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문광 스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문광 스님은 아까 저쪽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가를 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왕 스님을 노스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석가로 말하면 할아버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같이 계시고 계십니다. 출가하시기 전에는 그 연세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은 그 화엄 쪽으로 하셨죠? 탄원 스님이? 예. 우리 또 탄원 스님 같은 경우에는 화엄뿐만 아니라 또 무도불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대석학이신데 그 스님에 대해서 탄원 스님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참으로 저기 이 해암 스님 문도에서는 귀중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 스님께서는 큰 스님에 대한 노 스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 그럴지 또 은혜로움이라 그럴지 이런 것을 그래도 많이 억누르시면서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글을 쓰시려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문광 스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여기 서시죠? 나와? 네, 서시죠. 자, 그럼 박수다 이렇게 모시면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네, 제가 큰 스님 마지막 시봉을 한 행자였습니다. 18년 전에 스님을 매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스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우리 해인사의 큰 어른 스님들 그리고 문도 스님들 앞에서 제가 막내로서 손시봉으로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저는 스님의 어떤 이 연구를 하면서 늘 스님은 저는 그 1년 동안 스님 마지막 시봉을 했고 큰 스님 사리를 모시고 미소굴에서 2년 동안 또 살았습니다. 그동안 큰 스님의 테이프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많은 연구자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를 해주실 텐데 주로 이제 법어집과 남아있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스님께서 입적 전까지 그 원고를 남기신 그 책을 남기신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스님의 사상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저는 똑같이 법어집 중심으로 하지 않고 스님의 법문 테이프라든지 일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으로 저는 하기로 하고 뒤에 있는 연구자분들께서 다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책만 봐서는 스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보통 논문에 비해서 보통 한 120, 150매 쓰는데 저는 한 200매 넘게 썼고요. 많은 어떤 자료들을 좀 남긴다는 측면에서 원고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서문은 좀 에세이식으로 제 소감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술 논문으로 제출할 때에는 서문은 바꾸기로 하고 줄여가지고 더 학술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원래 오늘 이제 행사들이 많아서 저는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키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이 제일 많은데 가장 적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저는 드린 이 책 문건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발췌를 해서 빨리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은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의 기억, 활승가의 만남과 이별. 저는 큰 스님을 활승이라 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고 진짜 활구를 참고하셨던 진정한 수행자, 납자의 진면목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2001년 4월 15일은 해암성관 대종사의 82세 생신날로 해인사 원당함에서 산내 모든 대중들을 초빙하여 대중공양을 대접하던 날입니다. 저는 이날 원당함으로 출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스님의 생애 마지막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과거 여인들이 시집을 가면 먼저 한 상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날 사시의 독상으로 대중공양상을 받고 청소를 하면서 저의 행자 시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2001년 12월 31일은 스님의 입적일입니다. 이 생의 수명은 82세라고 하셨던 스님은 단 하루도 더 사계에 머물지 않으시고 미소굴에서 저의 마지막 축공양을 받으시고 호련히 원적에 드셨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슬픔과 황망함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해 생신에서 원적까지 오롯이 저의 시봉을 받아주신 은혜는 이 육신을 팔아서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지중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사표이자 살아있는 활승이었던 스님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었던 체험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보리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저만의 입법계품의 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님을 시봉하던 당시 가장 강렬했던 원력은 스님이 완쾌하셔서 법상에서 법문하시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봉하는 내내 스님의 법문 테이프 수십 개를 밤낮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스님이 계시니 테이프만 틀어놓아도 곁에서 법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거의 내용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 법문들 가운데 골수에 사무쳐서 지워지지 않는 활구들은 지금도 중노릇의 지침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는 말씀은 아직도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단월의 시주를 받고 정진하지 않고 방일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평생 일을 하다 죽어서 몸을 고기로 바쳐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머리 깎은 처사로 살지 말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말라. 선악이 몽중사다. 착한 일에서는 성불 못한다. 공받아 죽어라.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다. 와 같은 말씀들은 그 어떤 대장경의 말씀보다 귓가를 때리는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준비하며 열리는 해인사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스님의 선수행관에 대해 글을 발표하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글은 태어나서 가장 써지지 않는 글이었고 가장 오래 끌기만 했던 글이었습니다. 처음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할 때엔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며칠이면 금방 끝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떠올리다가 울었다가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한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위해 주어진 지금의 문헌 자료들은 스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면모를 드러낼 만한 핵심 자료인 음성 법문이 정본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스님의 법어집은 해암대종사 법어집 1, 2의 원고를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저와 은사이신 가간 스님이었습니다. 2002년 초 어느 날 염화실 2층 다락에서 스님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예사롭지 않아 보였던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편지봉투들 속에서 스님의 가품과도 같이 깔끔하게 정리된 원고들이 나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생전에 한 번도 법문 원고를 남에게 부탁한 일도 없었고 그것을 보여주거나 내주어서 책을 만들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법어 원고가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봉투들 속에 해인사 윤화 시절부터 입적 직전까지의 친필 원고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여 복사한 뒤 친필 원고는 파일로 소중히 보관하고 복사본을 이용해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법어집의 편제는 그때 제가 정리한 틀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된 것입니다. 법어를 처음 발견하고 법어집 편찬 작업을 처음 시작한 당사자로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논문을 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식을 바꾸고 가르쳤다는 옛말이 있듯 시봉행자가 노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학술 연구 논문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이 글은 한치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추상 같은 학술적 글쓰기는 잠시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법어집 이외에 연구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의 직접적인 체험과 은사스님과 사숙스님들의 증언, 오랜 세월 모시고 수행을 배웠던 유발사항자들에게 들은 일화, 현재 남아있는 육성, 음성 파일들의 녹취, 그 밖에 20여 년 전 법문 테이프에는 들었으나 현재 음성 파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억해내어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문헌 자료를 남기는 데 그 의의를 두기로 합니다. 스님은 생시에 박사 100개를 따도 우리의 법문사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법문하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법어를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님의 문도에는 선사는 질비해도 박사나 강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지막 시자는 멍청하게 박사가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노스님의 사상 연구에 조금의 일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방아차가고 지면을 채워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경어를 쓰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었던 그때 테이프만 해도 수십 개가 됐는데 지금 남아서 이 CD로 나온 거는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의 모든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스님이 직접 법상에서 법문하셨던 이 육성 법문이 빨리 문자화되어서 여기서 그 스님 원고를 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셨지만 원고대로 하지 않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수행 일화와 스님의 참선 방법, 화두 참선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그 큰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납자들이 가나선 수행을 하는 모든 분들의 이 수행 지침으로 반드시 전 선원에 배포되어서 가나선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본화돼야지 빨리 큰 스님의 사상이 전모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탄신 100주년 전까지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발언하고 저도 그 일에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선수행단 연구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해암선사 연구의 방법론의 문제는 실천사상으로서의 선사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쪽 밑에입니다. 앞에서 근데 이제 경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님의 법어집의 특징을 단 한 글자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은 스님의 친필본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과 언어와 문자를 일삼지 않았던 스님의 가품 때문에 최소한의 유문만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 단락도 스님의 생각이 아닌 문장이 없다는 장점과 함께 이 법어집만으로는 스님의 진면목과 면모를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해암선사의 선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보강되어야 한다. 특히 스님의 사상의 본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스님의 육성 법문이 그대로 담겨있는 법문 테이프를 최대한 수집하여 빠짐없이 문헌화하는 일이다. 스님은 아한거나 법회 그리고 원당함 용맹정진 당시에 법상에 오르실 때에 반드시 원고를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법문을 하셨다. 하지만 원고 그대로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양한 설법을 선보이셨는데 이 법문들이 백미였다. 즉 스님의 진면목은 대중설법과 소참법문에서 화반 탁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님의 본집풍강은 문자로 남겨져 있는 원고보다도 육성법문에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하루속히 정본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스님은 늘 불교를 이론주의가 아니라 실천주의라고 설파했기 때문이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불교를 바로 드러낼 수 없다는 사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수행이 근본이지 문자 노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주의라는 말씀을 했던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법문 CD에 나오는 겁니다. 맨 밑에 단락에 보시겠습니다. 스님은 선사이자 납승으로서 이론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직 실천만 강조했다. 따라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경계했고 경론도 압축적으로 활용했다. 오직 수행 정진만을 담론하고 용맹 정진만을 설파했다. 따라서 그의 문장에는 절제된 표현만이 담겨있고 오히려 육성 법문에 열정이 듬뿍 실린 활문과 절묘한 비유들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렇게 당신의 법어집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이를 통해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자기 화두는 들지 않고 밤낮 남의 종노릇만 하는 멍텅구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똥닦게요 코닦게밖에 되지 않는 글자 나부랭이를 붙들고 나를 연구한다고 하냐고 호탕을 치실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해암선사의 사상을 연구하자고 하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논자가 그의 선사상을 선수행론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최소하고 정진을 극대화하면서 수행 이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참에 전부를 걸었던 스님의 가풀을 감안한다면 법어집에는 스님의 진면목이 20% 정도만 담겨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스님의 법어집만 곧대로 고찰한다면 독서의 범위가 좁다거나 성철 스님의 영향 아래 있었다거나 이론적으로 특별한 것은 추출하기 힘들다거나 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하기가 십상일 것이다. 해암선의 특징은 남아있는 문자에 분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님의 말씀입니다. 불법의 요처는 마음도 없는 무심이요 수행의 첫째 방법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요 최상의 포교란 신도들과 함께 자선하는 것이고 청량법업이란 인과를 법문하는 것이다. 스님, 이 말씀처럼 스님은 당대에 밥을 가장 적게 먹은 선사였으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선방에서 대중들과 함께 좌선했던 수자였다. 평생 일종식을 하셨는데 간식은 먹어본 일이 없다고 법문하셨다. 심지어 5개월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참선을 했다고도 했으며 해인 총림의 소림선언과 원당함의 제가불자 선방인 달마선언에서 80대까지 대중방에서 대중들과 밤낮으로 함께 앉아 정진했다. 대중들은 정진하는 스님을 곁에서 항상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면모는 문자로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며
생활이 그대로 법문이었기에 완벽한 언행일치를 보여준 삶이었다. 한치의 거짓도 없었고 조금의 불일치도 없었다. 해암선사의 불타관은 붓다는 용맹정지로로 성불하여 고해에 빠진 중생을 제도한 분이자 자기 마음을 깨친 두탄압자였다는 것이다. 즉 붓다는 용맹정진하여 자기 마음을 깨친 분이지 어느 문자를 남긴 것에 그 본령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선사상 역시 어느 문자가 끊어진 용맹정진과 두타수행을 중심으로 연구할 일이지 남아있는 문호로 접근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여기 지금 경성스님도 와 계시는데 박사 논문이 두타행에 관한 겁니다. 우리 스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스님의 두타행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은 용맹정진하셔서 수행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법을 전하신 가섭존자는 두타 제일이시다. 이렇게 보셨다는 스님의 불타관과 수행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요 불구덩이 세상이다. 그러니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골수법문이다. 세상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 망상 피지 말고 용맹정진하라는 것 외에 해암선은 따로 없다. 세상 만선은 잘못으로 귀일하니 공받아 죽으라는 것이 스님의 유언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교라면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다. 스님은 오직 선만을 추구했던 본분납자이자 두타행자였다. 부처님의 근본 종지가 마음에 있고 말씀에 있지 않듯이 스님의 종지 역시 수행이 있었지 문자에 있지 않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스님의 근본 사상에 대한 연구는 언어를 떠나 있는 격의 심지를 밝히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문헌을 가장 중시하는데 스님은 문헌을 너무나 적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다. 교를 병행한 선사라기보다는 선에만 온통 전념한 선사였으며 조계종의 종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시에 법어집 한 건 남긴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명실상부한 그의 선사상의 일면이라 할 수 있겠다. 네, 이 다음부터 이제 저는 그 스님의 자성사막이라고 개정해를 가장 열심히 닦으셨지만 결국은 자성을 닦는 걸 근본으로 삼았지 율사가 되거나 뭐 이런 거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개를 닦는 데 있어서도 다른 분들과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스님의 가풍은 있겠습니다. 정진 두 글자가 성불지모라고 하는 말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스님은 여느 조사들과 같이 개정의 사막을 강조했는데 그 특징은 자성사막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이 자성사막은 용맹정진을 통해 완성되며 용맹정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스님의 자성사막은 육조 스님의 이 육조 단경에서 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무비가 자성의 계요, 심지무란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무치가 자성의 해로다. 망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상정계요, 망심이 없는 것이 무상정정이며 마음에 망심이 없는 줄 아는 것이 무상정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자성사막이라고 했고 가져왔습니다. 30쪽입니다. 첫 줄에 사막을 철저히 자성의 정진으로 강조하고 있다. 해암선의 한 특징은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이 그대로 자성사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스님의 사막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화두참선을 용맹스럽게 하는 것으로 규결되고 있다. 그래서 자성계는 스님의 이계위사와 두타고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해인사 유론에 스님 글씨로 이계위사,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는 말이 붙어 있었던 것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단락 띄어서 스님은 읽겠습니다. 스님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분으로 유명하다. 해인사 율주이자 당대 최고의 율사였던 일타 스님은 나보다 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은 해암 스님이다라고 했고, 성철 스님은 해암 스님처럼 중노를 하는 사람 못 봤다. 해암 스님 없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법어집에 그 CD에 나옵니다. 스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소문이 나버렸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이 총림을 도와주러 온 보살이라고 조실 스님들이 그럽디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스님이라고 승가에 공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종단에 개혁불사가 있을 때마다 승려 대회를 열면 스님을 꼭 개혁의 대표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스님은 종정 그까짓 것도 종단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긴 했지만 종정은 지옥 안 가는 줄 아느냐고 하셨다. 한 생각 잘못하면 종종도 바로 지옥 간다고 했다. 스님은 조계종풍이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 소임이나 주지를 살지 말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조계종이 불쌍해서 지게청정한 종단을 바로 세우려고 나섰다고 하셨다. 스님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인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는 이계위사의 가르침을 설파하며 종단 계획을 위해서는 스님들이 반드시 계율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율 하나만 가지고도 스님은 당대의 최고의 율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율 자체로 보지 않았다. 용맹정진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계율을 지켜야만 용맹정진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정진을 위한 지게요 지게를 통한 정진이었다. 스님은 철저히 일종식을 지켰는데 가끔씩 무척 배가 고팠다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요 막 그러시면서 이 몸뚱이 밥을 달라는데 내가 안 주요 막 이러시고 하셨던 법문이 그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단락입니다. 스님은 철저한 두터 행자로 이 몸을 철저히 조복받기 위해서 평생을 철두철미하게 살았다. 계율에 대한 철저함은 당대 최고였다고 볼 수 있다. 스님은 부모를 1000만 번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이 몸뚱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몸뚱이를 먹여 살린 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말로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님이 이미 스님께서는 저기 용성 스님의 제자이신 인국 스님에게 32세 때 이미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용맹정진을 하셔서 38세 되던 해에 오대산 사고암에서 5개월 동안 안 드시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잣잎 그다음에 콩 10개만 드시면서 밤낮으로 정진하시다가 그때 오도송을 읊으셨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정사에서 쌀을 가지고 왔는데 드시지도 않고 가지고 가라 했더니 안 가져가서 그냥 새나 쥐들이 먹으라고 그냥 마루에 두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일종식 하신 것도 그냥 일종식 하라는 계율을 지키라는 부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그것도 그러하지만 용맹정진을 통해서 견성성불을 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자성계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락 넘어서 그 부분입니다. 스님이 조계종 제10대 종적이 되어서 발표한 교시의 첫째 항목은 지계청정이었다. 스님은 일신의 지계와 청정만이 법계청정을 강조했다. 원당한 도량은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절마당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어도 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였습니다. 해인사 한주 스님했던 정원 스님이 서울에서 불광사 신도들이 와서 사리 친견을 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원당하면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예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행자 때 200명 공양주 하다가 용맹정진에서 확철대오 하겠다고 환적대에 올라간 때에 음식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용맹정진하러 오는 납자가 먹을 것 챙겨서 오냐 하고 귀신이 얕잡아 볼 것 같아서 아예 먹을 것을 챙겨가지 않고 7일 동안 용맹정진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님의 두타공에는 수동적인 지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계를 통해서 선정을 얻기 위한 자성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문도스님도 다 아시고 해인사 대중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내용들을 스님의 법문 테이프들을 녹취를 해서 좀 많이 남겼습니다. 장자부라 하시는 것도 선정에 드시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 자체의 목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장자부라 하신 이유도 오매일에 들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 책에서 말이죠. 3일, 5일, 7일이면 견성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미우드시고 일평생을 7일 용맹정진 하시고 못 깨치시면 또 7일 용맹정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50년 장자부라 했다는 것은 이제 스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 그 위에 5년을 더 하셨기 때문에 사실 55년 장자부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눕지 않으시는 수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의 중간 한 달락 넘어서 스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선정이었다. 화두 한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일주일 안에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천길이나 만길이나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하는 분심을 내고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있고 법어들을 졸지 마라고 하는 법어 하신 것도 쭉 적어놨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3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기 위해서 스님은 장자부라하고 오매일의 관문을 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뒤에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 오영석 스님이나 뒤에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36쪽에 보시면 35쪽에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문입니다. 화두는 암호인데 이 암호는 오매일에서 깨쳐서 풀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용맹정진을 하던 한 보살이 공부가 좀 되어가지고 와서는 스님 툭 터져버리고 나니 너도 나도 없습디다 라고 그래요. 깨쳤다고 왔는데 어디서 말은 잘 배워서 왔더구만. 너도 나도 없더라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서 알고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가서 오늘 밤에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보고 다른 날 보고를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다시 찾아오지 않더니 도량에서 지나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잤냐고 물어보니까 잠을 잘 잤지 왜 자지 않습니까? 그래요.
잠을 잘 잤다고 하니 그러면 잠자는 견성을 했구만 그랬소. 그거 조금 알아지는 거 있다고 그것을 살림살이로 삼아서는 안 되고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이니까 다시 공부하라고 가르쳤어. 스님은 실제 납자를 제접하는 데 있어서도 법거량을 바로 하지 않고 밤에 잠잘 때 오매리가 되는지 여부부터 물어보았다. 깨어있을 때의 견문각지 가지고는 생사를 해탈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니 견성을 논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스님은 자신의 수명을 일주일로 삼아 7일간 용맹정진하여 깨닫지 못하면 공부하다 죽어버리겠다는 불태전의 각오로 82세를 사셨다. 이것이 바로 불법은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고 했던 자성정의 선사상이자 해암선의 오메이려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자성해입니다. 개정의 해입니다. 스님 법호가 해암입니다. 지혜 해자. 근데 스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게 되는 1976년에 57세 때 지리산 칠불사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개송을 받으시고 이 수기를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원당암에 제가불자 선방인 달마선언을 세우시고 문수보살을 모셨다. 이렇게 하는 일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상량문에 보면은 지금 원당암의 달마선언 자리는 지모암이라고 중간에 37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지모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달마선언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달마선언을 세울 때 지붕을 이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스님께서 하늘에다 대고 용아 너는 시방 뭐드냐? 너 지금 낮잠 자냐? 뭐 이렇게 해서 비가 그쳤다는 일화도 있고 모셨던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날씨가 흐리려 그러면 우산 안 가지고 와도 된다. 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버버집에도 있고 모셨던 시자 스님들은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8쪽입니다. 제가 출가해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제가 전공이 시론이고 시평론이었는데 문수보살에게 받았다는 개송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그 내용이 말이죠. 진철심 금강마하야 조견년 석고비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3원 두 개씩 해서 6원이 돼 가지고 12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던 차제에 이번에 이거를 다시 다른 분이 뭐 쓰시거나 하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중문학했던 그 형태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수보살에게 개송을 받았다는 분은 역사적으로는 자장율사가 계십니다. 오대산에 가서 범어로 된 저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모른다 꿈에서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의상대사가 낙산사에서 뵙고 구수를 받았다. 그 다음에 진표율사가 부사의방에서 시장보살과 미륵을 친근했다는 이런 말도 다 있지만 문수보살에게 개송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역사의 자장율사회는 스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석을 좀 했고 나중에 이 개송과 스님의 달마선언의 창건 그 다음에 선언을 세우신 거와 문수보살을 모신 이유는 아마 시절 인연이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되면 한국의 불교사에 크나큰 내용으로 자리 잡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원시로 되어 있는 거는 영가행각선사의 증도가에 나옵니다. 군불경가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3원시로 되어 있는 형태는 5원이나 7원 형태로 되기 이전의 형식인데 보통 증도가에도 나타나지만 운자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운자도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두보 이전의 시형의 고체시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드문 형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39쪽에 보시면 말이죠. 진철심 금강말 티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으로 깎아내고 연꽃을 비추어 보아 자비로서 섭수하고 보살피라라고 됐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진, 염심, 금강파하라 뭐 이렇게 들어올 염자라든지 금강으로 깨 부수라 하면 깨를 파자 이렇게 쓸 텐데 이게 전혀 쓰지 않는 어떤 한어 대사전에 찾아봐도 없는 글자들이 쓰입니다. 진철심 번뇌를 뾰족할 철자를 쓰고요. 금강으로 부수라는 말도 마자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분석해 놓은 거는 이 세 글자들을 말이죠. 세로로 진금조섭 철강견고, 신마연비 이렇게 보면 또 말이 됩니다.
티끌과 황금을 함께 비추어 섭수하고 뾰족함과 강직함을 함께 보살피니 마음을 닦아낸 연꽃의 자비로다. 뭐 이렇게 해서 중도법문이 되는 내용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의 형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내용으로 보면 수행력을 지금까지 바탕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어떤 문수보살의 수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큰 스님의 어떤 법문 테이프에 보면 이 개성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학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해석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됐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그 스님께서 아주 그 인가 받으시고 오대산에서 오도성을 읊으신 이후에 거의 한 20년 지나고 나서의 적이니까 그 수행력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달마선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형태는 스님만이 아닌 제가불자의 선방까지 다 세우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특이한 글자 마와 철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오면 번뇌를 깨부순다는 게 여기에서는 문수보살의 개성에 의하면 마철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스님의 가풍, 스님의 별명이 가야산 대쪽이었는데요. 거기와 맞지 않겠느냐? 해암선은 마철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자 노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시자로서 이런 걸 한번 해서 문헌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이제 스님의 이 가나선풍의 확립에 있어서 스님의 중요한 거는 수행 방법론과 그 참선 지도법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의 사상이 사는 산 물은 물로 상징된다면 스님의 일꾼은 공부하다 죽어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맹정진의 수행 담론 밖에는 없다는 거, 그게 이제 해당하시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거는 아시다시피 화두 들다가 죽어버리는 거다. 스님 말씀하시는 공부는 참선이요, 화두 들다가 공부하다가 죽는 거다. 그 내용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스님의 공부를 가르치는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 오직 참선이요, 오직 가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스님의 화두 참선을 시키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수계, 화두 결택, 가나선 수행 방법 강의, 용맹정진 체험, 제접과 점검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스님은 반드시 처음 오는 불자로 하여금 수계식을 통해서 기본 5개를 받게 하고 불명을 주어 본래 부처라는 걸 각인시켰다. 이후 곧바로 화두를 결택해주고 화두 드는 방법을 자세히 교육해 주었다. 그리고 곧장 스스로 화두 참선을 해보도록 인도했다. 혹시 상기가 되거나 마장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가나선에 진입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항상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고 언제든 스님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제접이 수월하도록 해주셨다. 스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적게 먹고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도록 수행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정례화했다. 이 공부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닦고 자기를 깨닫는 것으로 어떠한 이론으로 지식도 필요치 않았다. 오직 직접 정진해 보라고 했으며 대중들 곁에서 항상 같이 정진해 주셨다. 그래서 스님께서 주로 주셨던 그 화두들을 제가 이제 스님이 이렇게 그 편지지에 쓰셔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걸 제가 다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로 많이 주셨던 화두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오, 불시심이요 불시물이요 불시물이니 시신마요. 그 다음에 연불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이먹고, 그 다음에 만법기일 그 시신마였습니다. 만법기일 일기야처인데 원당함 달마선언에 대해서 만법기일 시신마라고 해서 스님들이 수계를 하면 이 화두를 많이 줬습니다. 저도 이 화두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분석해 보면 만공스님 법어집에 나옵니다. 만법기일 일기야처 그러면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의심이 두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걸로 집중해서 한다는 그 만공스님 법어가 나오는데, 스님의 법어집에 보면 만공스님의 그 법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설법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스님도 그게 말에 맞다고 생각하셨든지 스님에게 이 화두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반드시 이걸 정본화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님 테이프가 선원에서 수자 스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잘 안 가르쳐 준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했을 때 스님 테이프를 드리면 나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알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오영석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만 뒤에 45쪽에 보시면 스님이 화두 드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많이 하셨던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법어지면 없는데요. 45쪽 위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화두 참선에서는 의단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대목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깨달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양귀비가 소호기를 부르는 것은 뜻이 소호기를 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애인인 알록산을 부르기 위한 암호인 것입니다. 화두도 역시 암호와 같아서 화두라는 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전의 소식으로 의심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호가 부를 때는 그 낙처가 알록산이를 부르는 게 있는데 말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고는 어느 이전 소식, 그 말의 낙처를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두라는 말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사량 분별하지 말고 오직 그걸로 의심 삼매에 들어서 의단에 들어가지고 화두 삼매가 지속돼서 오매 이래가 될 때까지 정진해 나가라. 오직 그렇게 해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46쪽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맹정진 하라고 그러는데 용맹정진 하라고 그러니까 힘줘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공부는 묘하게 무상심심 미묘법 아니냐, 이건 미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용맹정진이지 용을 써서 힘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스님의 법어집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일본의 책을 많이 보신 그 형태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님께서 일본 책을 많이 보시고 어록도 보시고 많이 하셨지만은 스님은 일본의 참선은 죽었다. 일본의 화두 참선은 의리선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참선은 죽었다. 그거 재치문답하고 있다. 답을 얘기하고 받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일본 학자들을 비판하는 구절이 이제 법문 테이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게 이제 스님이 일본어를 잘 하셨고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일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책은 저기 스님의 밑에 46쪽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스님은 출가 전 17세에서 26세까지 일본에 있었던 까닭에 일본어에 능통했다. 선어록 가운데서는 또 일본에서 나오는 정법 안장을 즐겨보았는데 이것 하나면 한국 책 100권보다 낫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본인의 장점이 정직한 것인데 이 책이 그러한 일본인 특유의 꼼꼼하고 섬세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볼만하다는 것이었다. 일본 조동종의 계주인 도겐선사의 정법 안장뿐만 아니라 이게 저의 경험인데요. 스님의 염화실 2층 다락에는 일본에서 나온 많은 불교 경전과 유명 학자들의 연구서가 가득 구비되어 있었다. 논자는 스님 입적 후 정리를 위해 염화실 다락에 올라갔다가 1930년대에 다카구스 준지루가 빨려 대장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남전 대장경의 전집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8만 대장경은 어린아이 코나 닦아주는 코닦기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던 일상의 법문과는 달리 밀행으로 일본에서 나온 많은 경론과 연구 성과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계셨던 것이다. 일본이 불교 연구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화두를 해석하고 있는 일본 서적들을 보고는 일본 불교가 망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스님께서 이 CD에 남겨 있는 법문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유명한 불교 학자 가운데 중천원이라고 나카무라 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카무라 하지메인데요. 훈독과 음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번역되어서 나오는 책을 스님께서 한국 책을 보셨다면 분명히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 이름은 음독과 훈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이름을 어떻게 읽는다고 써줘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는 일본어로 그냥 나카무라 갱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님은 한국 책을 안 보시고 일본 책을 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나카무라 하지메의 그 뜻에 말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불교 대산조도 만들었고 동양인의 사유 방법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화두를 전부 해석해 놔서 불교를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처나는 질문에 대해서 동산 수초선사가 마서근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 화두에 대해서 나카무라 갱은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절대적인 것이라 부처도 절대적인 것이므로 마서근이라고 했다고 설명해 두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깨달음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본 불교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두 참선하는 방법이 일본의 책은 좋은데 수행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8쪽의 첫 줄입니다. 일본어에 능통했던 스님이 불교와 관련된 많은 일본의 연구서 원문을 직접 통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하였다. 스님이 일본의 불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화두 참선 사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그 의심산매를 중시하셨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 권탄준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승산 스님이 이제 한테 배웠던 분이 와서 뭐 얘기했다는 부분 나옵니다. 그 뒤에 좀 넘어가서 49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생사해탈, 오직 활구참구를 위해서 가나선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돈우돈세가 되어 바른 눈을 떠야지 그전에는 맹인이 구타는 식이 되어 저도 죽게 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었다. 향후 한국불교의 가나선 수행 지침서와 교재를 만들고자 할 때엔 해암선사의 음성복문을 접론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법어집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큰 스님이 성철 스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제가 스님의 그 2층 다락에서 스님 책을 봤는데 성철 스님의 책을 아주 빨갛게 줄을 쳐서 읽으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점검을 하셔서 수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성철 스님을 존경하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스님이 조금 성철 스님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좀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49쪽입니다. 그러니까 선문 종로 101법문 이런 데 책에 빨간색의 밑줄이 빼곡하게 쳐져 있던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대부분 도노돈수, 중도, 오매이려, 보조비판, 태고종조론 등과 같은 부분에 스님은 성철 스님 책에 줄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법문, 이거 굉장히 중시하셨고 법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50쪽에 보시면 그러면 스님의 해암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50쪽에 그 인용문 밑에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암 스님이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답습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이동 방면에서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했으나 수행 방면과 지도 방편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암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만한 독창적인 선사상이 존재한다. 이에 논자는 해암선사가 성철선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선사상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암 스님의 오매이려 사상은 성철 스님의 도노도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맞다. 스님의 오매이려 사상이 잔악기나 화두가 이려야 한다는 점에서 성철 스님의 주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스님의 경우 꿈을 꾸거나 숙면에 들지 않으라는 형태로 정진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말한 오매이려가 몽중이려와 숙면이려 두 가지를 포함했다는 것과는 좀 달라졌던 것입니다. 즉 스님의 오매이려 사상은 몽중이려와 숙면이려만이 아니라 애당초 잠을 자지 않아서 꿈도 꾸지 않고 숙면도 취하지 않는 장자부라 속에서도 선정상매가 항이라고 이려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오매이려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철 스님의 오매이려 이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고 오매불망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언어적 표현을 과장한 것이며, 숙면 속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냥 화두를 놓치지 않고 참고해야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비판은 해암 스님에게는 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님은 병환의 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했으나 마취에서 계속 깨어나서 결국 마취를 할 수 없었던 일요의 경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일정한 시간 동안 잠을 자는 수행자들을 위해 몽중이려와 숙면이려가 전제된 것과는 달리 평생 장자부랴 하는 가운데 일념삼배가 지속되는 오매이려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스님에게는 성철 스님의 그것과도 결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은 몽중이려, 숙면이려를 합쳐서 오매이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오영석 스님 발표문에도 있겠지만 스님은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그 다음 또 몽중이려, 숙면이려, 그리고 또 오매이려라고 하는 걸 또 새롭게 뒤에 붙여 놓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님은 숙면을 취하지 않은 형태니까 숙면으로 이제 아주 몽중의 꿈을 깊게 꾸고 있다든지 몇 시간 계속 자고 있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스님이 이제 깨어 있을 때에 조금 졸기도 하시고 앉아 있으시기도 하셨을 때라도 그 형태라도 오매이려라고 하는 형태로 또 하나 스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푹 몇 시간 이상씩 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도 화두가 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님의 오매일이라고 하는 게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장자불화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스님은 다시 또 일여하게 가는 부분으로 스님은 스스로 그걸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저에게 이제 좀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영수 선생님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51쪽에 보시면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부분입니다. 스님의 수행과는 선수행을 돕기 위한 조도방편을 따로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 이 부분이 바로 성철 스님과 조금 구분되는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 하면 아비라기도 있습니다. 108배나 3000배를 하고 아비라 법신진을 하고 능엄주를 한시 수행을 하셔서 마장도 극복하고 이걸 통해서 선정을 도달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해암 스님께서는 말이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 노스님은 절에 오는 신도가 첫날 오는데 바로 그냥 화두를 주고 참선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가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조도 방편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용맹정지 끝나고 108참회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원당함에 그 천도제를 해서 일단 그 조상들 천도제 하는 그런 형태, 뭐 그 정도 외에는 바로 1초지기 멸해지로 조도 방편을 닦아서 업장을 녹이고 마장을 제거한 뒤에 어느 세월에 견성 성불을 할 거냐, 빨리 지금 들어가서 업장을 녹이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아주 그냥 원력을 크게 해서 처음부터 공부로 바로 들어가라 라고 했던 말씀이 그 어떤 분들과 조금 달랐지 않느냐. 그래서 스님의 이 용맹가풍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암 선풍이 철두철미하고 철상철하의 아주 선사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복잡한 이론 체계나 조도 방평을 갖추지 않고 오직 선수행을 곧바로 수행하는 것에 좀 집중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쪽에 보시면 스님 법문하신 내용 가운데 이 중간에 그 인용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이 서산대사가 제자들 문도들에게 주는 법어 내용을 그대로, 스님 법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인용문 중에 중간에 있는 거, 앉아서는 반드시 활구를 참고하고 행할 때는 모름지기 간단 없이 공부지어 가야 하며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놓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서산대사 말씀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다 가져오셨는데, 서산대사의 내용은 원래 원문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을 때에는 반드시 서쪽을 향해 앉고 다닐 때는 모름지기 땅을 보고 다녀야 한다. 뭐냐면 서산대사의 서방정토에 인정하시는 그 보통 그 유심정토를 얘기하는데, 서산대사의 특징은 서방정토가 존재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앉을 때 서쪽을 향해서 앉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서산대사의 서방정토를 인정하시는 부분이라 해서 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일여사상으로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죠, 서산대사라고 글이라 하더라도 이걸 싹 바꿉니다. 앉았을 때 서방을 향해서 앉아라는 내용 대신에 앉았을 때는 활구를 참고해라. 그다음에 모름지기 걸어다녀 간단 없이 공부를 지어가라. 화두를 읽지 말고 지어가라. 이걸로 바꾸고 계신다는 게 이제 스님의 스님의 그 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3쪽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스님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불교에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법, 독경, 연불, 주력 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절에 아무리 다녀봐도 참선하지 않고 다니면 헛다니는 것입니다. 화두에서 깨치는 것 이외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절에 다녀도 선방에 참선하러 한 번 오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럽니다. 내 마음을 깨닫는 것 외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참선하는 것만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육바라미를 닦아서 보살도를 닦는다는 것도 참선에서 성불하는 것에 비하면 송장을 타고 강물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뼈골까지 선사했다. 오직 용맹정진으로 참선 수행에 주력했다. 생시에 어느 문자로 된 법어짐은 한 권도 남기지 않았다. 참선 외에는 어떤 조도 방평도 설정하지 않았다. 오직 참선 수행으로 일관한 해암서사의 용맹 성품은 대단히 희귀한 것으로 모든 납승의 사표가 된다. 화두 하나만 가지고 백척간두에서 갱진일을 한 수자가 바로 해암선사이셨다. 마지막 매진만 읽고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해암선사의 자성사막의 정신은 조계종단 개혁의 전점,
해암선사는 불법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니 실천은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학문을 힘쓰는 것은 명경의 먼지를 자꾸 더 쌓은 것이어서 생사고를 더 깊게 한다고도 했다. 스님의 선사상을 학문의 영역으로 들여와서 이론적으로 사량하고자 한다면 결단코 스님의 본질 풍광을 바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깨달음을 목적에 두고 오직 실천만을 명분으로 삼았던 용맹가풍을 후학들이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암선을 선양하는 근본 목적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 불교의 위기는 과거에 비해 불교학이 빈약해져서 온 것이 아니다. 선법이 있으나 선수행자가 없고 절지발이 더욱 풍족해졌으나 마음은 더욱 빈곤해졌기 때문에 모든 불상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 안에서마저도 돈을 벌어 지옥을 사고 있는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진 이 스님 법문입니다. 발신과 발언 없이 분주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화택에서 스님의 사자후가 활구가 되어 모든 대중에게 대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다. 스님은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 못되는 것은 일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 현재 윗바사나를 비롯해 갖가지 명상과 수행법들이 곳곳에서 수입되어 밀려들고 있다. 그 가운데 거친 번뇌를 잠시 쉬거나 힐링을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들은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 역시 지옥벌이에 불과한 것이다. 생사를 해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암선사의 선수행관을 광대하게 제시하여 한국 불교가 생사해탈을 위한 본래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게 할 시기가 도래했다. 현 조계종단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해암선사의 자성사막의 용맹정진의 정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미 스님이 그 전정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바가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 모든 사부 대중들은 화두를 다시 들어야 한다. 화두를 들어 한 생각이 사라지면 해암선사가 다시 살아나고 화두를 놓쳐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해암선사는 영원히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이 자리에 왔는고. 비봉산전 오청로가 불수항사 비로광이로다. 비봉산 꼭대기에 오척당구 노장님이 잠도 자지 않고 항상 비로광명을 쏘고 있네. 스님이 주로 법회 때 많이 쓰셨던 개송을 제가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30분이 넘었는데 내용이 좀 많고 이래서 오버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시겠어요. 출가하셨는데 1년 안 계시고 노숙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는 부분이 기도 제목이 스님 다시 좀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는 그 육성 말씀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이 이 문광 스님의 이렇게 글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문광 스님도 이쪽에 계기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해암 스님과 또 우리 해인사 그리고 또 한국 현대불교의 또 여러 분야 이렇게 연구하실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아요.